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계명을 가지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세상 말로는 이제 간통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간통하면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간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신앙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녀들에게도 이왕이면은 좀 안 걸리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왕이면 좀 안 걸리게 해라 이렇게 하는 분 안 계시고 뭐라고 할까요? 속이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간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수없이 이제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고 설교를 준비한 결과 대부분의 설교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간음하면은 패가 망신하고 간음하면 망하게 되고 간음하면 내가 망가지고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설교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세상과는 좀 더 깊은 의미로서 그 다음에 바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묵상한 결과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남자가 누구인지 여자가 누구인지부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 아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들의 권리를 더욱더 주장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예전보다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자 하는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운동,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가부장적 사회 아래에서 이러한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 우월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성경 자체를 좀 배격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의 그 부성만 얘기하는 성경의 그러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성이 없으신데 아버지라고만 하고 이제 아버지의 면만 우리가 부각하면서 생각하고 있냐, 어머니적인 면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주의적이었던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질서의 차원에서 1번, 2번을 정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우월한 입장에서 그 다음에 뭔가 더 낫기 때문에 1번, 2번을 정해준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거고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남성을 띠게 된 것은 하와라고 하는 여성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 남성이라고 하는 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하와를 지어서 그 다음에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무엇을 하면서 같이 지내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까? 자기와 똑같고 비슷한 존재와 관계 맺는 것을 지내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창조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하와는 아담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몸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고, 그 다음에 아담보다 못한 존재고, 아담을 섬기고 아담이 하자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주는 그러한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중요한 것처럼 하와에게 있어서도 아담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입장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 전적으로 뭔가를 희생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팍팍 밀어주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양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조를 받고 조력을 받는 입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섬겨주는 그 아내의 수고와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저는 그 아내에 대해서 군림하려고 들겠고, 그 아내와의 비교를 통해서 저희 스스로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보다 못한 아내를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 배우자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 땅의 창조 질서와 그 섭리에 어긋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섬김을 받고 내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유세를 떨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내가 누군가의 조력자로 섬기는 자의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요,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비하시키거나 스스로를 낮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 자리 가운데에서 아내와 나는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역할을 맡으면서 기능적으로 누가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나는, 남편과 나는 어떤 조화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러한 창조적 원리를 가지고, 남편이 이런 사람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었지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결혼했다고 하면은, 지금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것, 가정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터인데, 그때는 그냥 도망치고 싶어서, 그냥 저 남자에 가면은 속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해가지고 냅다 결혼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미 다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을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원리에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큰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 고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차마 이걸 대답을 안 하지는 못하고, 앞에 이 질문 전까지는 고개 끄덕거리고 긍정했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원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받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서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조력자의 의미도, 그 다음 배필로서의 의미도, 함께 살아가는 자의 그러한 모습을 갖춘 그러한 동반자로서의 의미도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십계명 기간 동안에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원해야 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잠깐 고민됐지만요. 그래서 혼인의 목적이 요즘에는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을 이용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싶고, 당신과 함께 가고 싶고, 당신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가 아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이용하고 싶어요가 요즘 혼인의 모습, 가정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헤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혼자 살아도 어렵고 힘든 점은 있고, 같이 살아도 어렵고 힘든 점은 있는데 왜 가정들이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맨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목적부터가 합당하지가 않으니,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다 아닌 다른 타인을 이용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내가 이용당하게 생겼고, 내가 착취당하게 생겼고, 내가 빼먹히게 생겼으니까요, 거기에 있어서 참지 못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정생활을 끝내는 게 낫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로 합하게 하신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서, 자 이제 네 꼬붕이니까는 아주 잘 써먹어라, 잘 이용해 먹어라, 아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뭐라는 것이죠? 너희 둘은 한 몸이다.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니라 나는 너다라고 생각하면서 둘이 협력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 서로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비슷하게 만들었으면은 덜 싸웠겠죠. 그런데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많이 싸우고 치열하게 다투라고 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가 가지지 못한 거, 여자가 가지지 못한 거 서로가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화합하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요. 달라도 넘나도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가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넘나 달라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신앙의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넘나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았을 때 오히려 내가 혼자 살았을 때보다도 더 풍성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튼튼하고 부부관계가 진실하고 부부관계가 대체 불가능한 곳에서 간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부부관계가 불균형적이고 서로의 소통과 그다음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한 집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됨, 그 다음에 남편과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남편과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공동적인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달려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주신 그러한 목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구현이 될 터인데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그 타락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대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한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을 터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본 아담과 하와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서로의 잘못을 캐묻지 않고 네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감춰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것,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것이죠. 그냥 거기에서 인간이 사랑받았다 해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도요? 이 땅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파괴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그런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포용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이제 바탕으로요 쭉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드리면은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고 동일하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연히 말하면은요, 결혼 관계를 깼다고 우리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죠. 법적인 처벌 받나요? 결혼 나 살기 싫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재판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띤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없고 얼마든지 없게 하려고 하면 없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랑 맺었던 언약이라는 것도 이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약속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은 거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것 아니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길 수 있고 그 언약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언약을 떠나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해 내온 내용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사인은 주시죠. 돌아오라고는 하시죠. 그 다음에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의 사건과 인생을 때로는 주도하시기도 하시지만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자율성을 원하셨습니다. 강제적으로 협박해서 어떤 조직폭력배처럼 불안당처럼 우리에게 잘못하면은 강제적인 안 좋은 힘을 가해가지고 협박하면서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자유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러한 언약 관계라고 했을 때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것입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엄연히 말하면요, 서로 간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 약속 앞에 떳떳하려고 하는 자, 그 약속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무를 다 이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무엇을 할까요? 결혼 생활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 사랑해서 결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기 싫은데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냥 눈 떠보니까 지금의 남편이 있더라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짝과 맺어진 혼인에 있어서, 그 결혼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 결혼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나의 사고 방식이 결혼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끝장내고 돌아설 수 있을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평소에 그러니까는 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관계가 중요하냐면요, 남편분들 계속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이 남자가 딴 데 눈을 돌리는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24시간 다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아내분들을 이렇게 일일이 감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뭐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그래도 진실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신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어겨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가정만큼 아름답게 빛나고 가정만큼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죄 짓고 싶을 때 뭐 하시는 것이죠? 죄 짓고 싶을 때 때로는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연약해도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는 그 신뢰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자.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자.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물론 저는 아직 그럴 때는 아닌데 늘 이것을 사러 마러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자꾸 제가 어디 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듣고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사러 말어 그거는 고난이 크고 고난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면은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애쓰고 어떻게 하면은 힘쓰고 어떻게 하면은 몸부림을 더욱더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언제 끝내로 고민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셔야죠. 내가 처녀 때는, 내가 총각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결혼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약속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묻는 물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현재 자리 가운데서, 현재 위치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거,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 배우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 내게 주신 그러한 자녀를 통한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를 세상에 그냥 이익 집단과 하나처럼, 이익이 되면은 우리가 뭉칠 수 있지만은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 흩어지고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이익 집단의 하나로서 헤쳐모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요즘에는 이제 그때에는 여성은 이혼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남성에게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 여성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겠지만요, 우리 시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뭐가 될까요? 남편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니까요,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쭉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과연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느냐 맺어주시지 않았느냐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혼인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 혼인관계 자체를 뭐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 것이죠. 그럼 곧바로 답이 나왔죠. 저 남자가 이거 내가 신앙이 없어서 실수해서 어쩌다가 실수로 내가 맺어진 그러한 남편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결혼할 당시에 신앙이 있었냐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이제 읽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6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게 사람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혼 서약을 보면요 아주 무시무시했죠. 우리가 그때 결혼 서약을 했을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갈라놓기 전까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수준에 떨어지고 나보다도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끊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눈다 못 나눈다. 원래는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7절 보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자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은요 뭐를 써서 주라고 하냐면요, 이혼했다는 증서를 써서 주면은 그 이혼 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요 무슨 말씀을 배격한 것이죠? 무슨 말씀을 어긴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어긴 게 되시고, 만약 여기에서 뭐 또 어떻습니까?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라고 하면서 모세가 말한 그 모세오경인 신명기의 말씀을 어긴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라고 하니까요 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당시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요? 남편이 있는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살다가 아내가 너무 싫어요, 너무 짜증나고 너무나 나랑 안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데, 아까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본래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안 돼. 아내를 그렇게 모른 척하거나 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욕정이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그 남자의 심리가 이상한 게, 이 첫 번째도 남이 데리고 산다고 하면 싫어요. 남이 데리고 한다면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두 번째 아내랑 살면서도 첫 번째 아내를 돌보지는 않는데, 첫 번째 아내와 함께하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내가 남이 사는 것은 싫으니까요,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내는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당시에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벌어온 소득을 통해서 그 아내들이 먹고 사는 것이지 여자가 일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요, 이 아내는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 그냥 그 남편의 소속이 되어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죠? 몸을 팔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에서 발생하니까요, 뭐라는 것이죠? 진짜 못된 놈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못되고,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주셨을 때 누군가 누구를 착취하고 누군가 누구를 수단으로 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시 사회와 문화가 일부 다처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멀리 볼 게 아니라 그 이삭의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죠. 자, 사라였는데 이 사라와 하갈이 아브라함이 동시에 취했을 때 좋은 모습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좋은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한 여인의 생명을 죽고 그 인생을 망치고 그 여인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바에는 이혼 증서로도 써줘가지고 남이 데려갈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게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내버림을 허락하려거니와 본래는 뭐 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아는, 본래는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본래는 그것을 사람이 함부로 살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깰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더욱더 악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그러니까 이혼을 장려하신 게 아니죠. 네가 헤어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혼하시고 싶다고 하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의미가, 이 당시 사람이 생각했던 가정의 의미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게 깨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아니었고,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로 여전히 둘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본래가 어디입니까? 본래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본래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죠. 본래의 기준은 창세기인데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들었을 때, 우리도 결혼에 대해서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십니까? 아니면은
본래의 의미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웠고 사람들로부터 함께 어울리면서 학습된 세속된 가치관으로 지금 내 가정생활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계십니까? 잡은 고기에는요 밥을 주지 않는데요. 그게 잡은 고기에 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곧 잡아먹을 거니까 밥을 안 주는 것이죠. 어항을 만들어서 수족관을 만들어서 관상용으로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요, 그 고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도 잘 줘야 되죠.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죽을지 안 죽을지 산소 농도도 체크해야 되고 잘 이렇게 길러야겠죠. 부부 생활이 30년 40년 되면 단물순물 다 돼가지고 아무 볼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그냥 마지막에는 정으로 사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왜 대답을 못하냐 하냐면요, 본래적 가치에 의해서 생각하면 이거 답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30년 40년 지나도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만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감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본래는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래적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뭐 하는 것이죠? 세상의 드라마 보면서 세상에 헤어진 모습 보면서 나 말고도 그냥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본래 모습이 원래 그 본래 모습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많이 어긋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아니야, 이거 고쳐야지, 이거 바꿔야지, 이거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이 오래 살면 말하기 싫지, 오래 살면은 서로 부딪힐 게 뭐가 있어. 그 본래적 생각을 왜 창세기를 말씀드렸느냐?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고 우리가 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본래적인 상태가 원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뒤틀려져 있는 상황인 것이고 가정이 본래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 있을까요? 안 느끼게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을 대했을 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본래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몰라. 다 이기적이야.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채우고 자기 것을 먼저 얻고 난 후에야 남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지. 그러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도와주고 화합하고 함께 선을 이루고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설득력 있으십니까?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혼자만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죠. 그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 당연하다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가치에 계속해서 의문을 던져봐야죠. 남편이 아내가 그냥 오래 살면 그냥 다 이렇게 뿔뿔이 그냥 다 각자 생활인가? 너는 너고 나는 난가? 아니 하나님이 본래 하나라고 했으면은 이제는 서로 다른 점들이 같이 살면서 많이 극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습관도 생활 패턴도 같아지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각자라고 여기고 그 사람하고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맺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고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고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상처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는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내 배우자랑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이 배우자를 나를 통해서 더욱더 웃음 짓게 만들고 더욱더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지라는 마음으로서 배우자와 함께 산 날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저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사셨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예. 자꾸 아픈 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대답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는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게 막혀버리니까요, 새로운 사랑을, 로맨스를, 그 로맨스와 새로운 사랑을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게 제2의 인생이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하고 포장합니까? 그래요. 연애 정도 했다고 하면요,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정이라는 것을 맺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귄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새로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로 들어온 우리가 새로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드라마를 보던 무엇을 보던 너무 아름답게 그렸죠. 불륜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든 그런 아주머니도 얼마든지 몸도 좋고 돈도 많고 잘생긴 남자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꿈꾸게 만드는 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파탄나고 어그러지는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재미로 보더라도 역시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미화되어 있는 곳에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새로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세상에 다시 못 올 사랑이지만요,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죠? 네, 불륜이죠. 바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제가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있는데 좀 이제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교회 앞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녔을 때였는데 같이 지나가던 이제 그 친구가 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요, 아니 저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이제 교역자실에서 어떤 여성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여성분이 자꾸 은밀하게 막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문을 딱 막고 이제 막 목사님한테 고백했다요 했어요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덮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2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다고요. 그래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신학교 시절부터 쭉 어려운 고비 힘든 고비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정말로 그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신분 가운데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과 길이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목사님은요,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인생들이 다 헛되이 수포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 욕되게 되는 것이 정말로 더 무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간음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는 2층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불륜하면 어떻습니까? 불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부럽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정말 내 배우자 집에 가서 잘해야겠다, 내 배우자 더 섬겨야겠다, 내 배우자 더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7계명은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은요 별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더 살맛나는 곳으로, 가정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로 만드는 것. 그러한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득문득 드는 그런 이상 야리꾸리한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아닌 척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짚는 건지 야리꾸리하게 드는 생각들, 예.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일일이 여러분들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금식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독려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 루터인가 칼빈인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똥을 싸도록 그 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냥 흘려 보내시면 돼요. 선한 가치를 쫓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는 이런 식은 정말 안 되는 게 뭐냐? 막 그 생각하면 나빠, 그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저질스러워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면요, 더 나거든요. 더 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코끼리를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적절한 생각, 옳지 못한 생각도 할 수 있지라고 흘려보내면서 그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 또아리를 트는 순간에 이제 생각이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턱 손만 대도 그냥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일일이 하는 그런 모든 생각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정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몰두하고 선한 일에 더욱더 애쓰고 힘쓰고 선한 가치를 생각하려고 했을 때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제 또아리를 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로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함께 사는 존재,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여러분들 성 하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 하면요, 성관계, 육체적 관계 생각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걸어두고 지금 성관계, 육체적 관계, 왜 성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됐고 왜 이렇게 성이 불결하고 성이 이렇게 옳지 못한 개념으로 생각된 이유가 언제부터라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부부 관계, 그러한 가정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 그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생각, 가치관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분명한 하나를 이루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하나의 모습이고, 그런데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들어오게 되면서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죄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딱 나쁜 거다 이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뭐 하기 시작했죠?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알아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수치심, 서로의 부끄러운 점들을 알아챌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성적인 관계, 그 다음에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 부끄럽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전혀 확립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빈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이 더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신성하지 못한 것이고 속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막 이렇게 수준이 낮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하나님이 눈은 뭐하라고 하셨죠? 보라고요. 코도 입도 각각의 쓸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호르몬을 주신 것도, 그 다음에 육체의 한 기관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아름답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저만 있네요. 저만 손 들고 있어. 봐봐, 여기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그냥 감춰야 되고, 뭔가 그런 일들을 하면은 이게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럼 부부 관계를 맺은 게 더러운 것입니까? 그러면요, 더러운 거를 떠나서요, 저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성관계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성관계에 대해서부터가 어떻습니까?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부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내 존재가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물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자녀의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냥 사랑의 결과로 생긴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근원에 대해서 삐딱하게 시선을 갖고 있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로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다 보니까요, 이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했을 때 가장 돈이 되는 부분은 어떨까요? 돈이 되는 부분은요, 바로 성을 상품화하는 게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반응이 확실하고 가장 돈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사람을 기계화시키고 사람을 비인격화시킨 그러한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알고 경험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건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부부간에도 얘기하고 소통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감추기에 급급하고 안 그런 척하기에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억압된 욕망이 왜곡되게 표현이 되고 왜곡되게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육체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상대방과의 소통, 상대방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간만이 뭐를 할까요? 인간만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맺게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습니다. 문득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물들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동물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거의 없으시죠? 왜 그 관계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쾌락이고 어떤 도구고 어떤 욕구의 해소가 아니라 상대방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상대방과 더 깊어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상대방을 더욱더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졌는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바로 상대방과의 배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과의 소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배우자와의 그런 진실한 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생각, 육은 더럽고 영은 고결하다. 이것은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헬라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언론주의입니다. 육과 영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의 더러움을 이제 육체로 표현한 구절이 더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요 자꾸 뭐로만 생각해서 육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육체적인 거에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 영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가 천사가 돼야지 인간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건강한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성도 있음을 알고 내가 영적인 부분도 있음을 알음으로 말미암아 육과 영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균형 있게 공존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육이 있는 존재, 영이 있는 존재라고 했을 때, 육체적 관계의 가장 첫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 때, 배우자와의 소통, 배우자와의 의사 표현, 그러한 나눔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고 무조건 부정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죠. 한 성도분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통해서 이제 해주셨던 말 중에서 막 뭐 예를 들어서 작정 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배가 이렇게 있는 날에는 관계를 맺지 않으시려고 한대요. 아니 그분이 설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굿하면은 뭐 한다고 하죠? 우리가 부정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왜 그것을 부정탄다라고 생각?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요. 아니 일찍 만나시고 일찍 주무셔가지고 교회 오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그것을 뭐로 보니까요? 그것을 속된 걸로 보고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서로 간에 진실한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신 성을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 5장에서 15절 20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에서 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적인 욕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여기에서 집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가정 바깥이 되겠죠. 그리고 도랑물로 거리에 흘러나간다고 하는 것 역시도 집 밖으로 뭐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까? 성욕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욕이 자꾸 밖에서 해소되고 밖으로 분출되려고 하는 모습,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할당량의 그 물이라고 하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욕구, 내게 주어진 그것은 뭐로 하는, 타인이 넘볼 수 없도록 그것을 뺏기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것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8절 보시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20절까지 쭉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내게 허락한 아내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권면하고 있죠. 흡족하게 하고 네가 취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가 탐하지 말아야 될 다른 것들을 탐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네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 성을 생각했을 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왜곡돼서 감춰버리죠. 그런데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오픈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꽁꽁 숨겨야 될까요? 예, 남편과 아내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은 무엇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오픈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생각했을 때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고유성을 띠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럼 그 고유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은 자극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좋은 사람하고 살아도 그 자극적이고 호르몬적으로 육체적으로 줄 수 있는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 채, 2년이 채, 3년이 길어봤자 3년이 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시간들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소통되는 그러한 관계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고 있고 나도 저 사람을 배려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알아가면서 쌓은 그 세월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일시적인 흥분과 일시적인 자극으로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상태가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 남편이 최고고 우리 아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그 안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요, 그럼 그것들이 어떤 자극이나 육체적인 그러한 기능적인 면에서 만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영혼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됨을 느꼈을 때. 근데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은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요, 육체적 관계가 있냐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진실하냐, 정말로 그 가운데서 소통이 일어나냐, 그 가운데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그 모든 행위를 마무리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떤 느꼈던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 이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애틋함,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그런데 우리가 뭘로만 찾으려고 하니까요, 정신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요 계속 무엇을 찾냐면요, 육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결국에 만족돼야 되냐? 마음이, 영혼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상대방의 영혼과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정신을 흡족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서툴고 조금 못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한테서 느낄 수 없는 마음을 느낀다고 하면요, 배려를 느낀다고 하면요, 따뜻함을 느낀다고 하면요, 그것이 그냥 동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뭔가 영혼이 온전히 합일되고 온전히 충족되어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요, 정신적으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육체적으로 조금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도의 조건이나 외도의 요구로, 간음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심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로 나를 잘 알고 나만큼 잘 알아야 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오픈하지 못하고 점점 감춰버리면서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까지. 고린도전서에서도 내 몸은 내 거다. 내 몸을 누구한테 줬다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상대편 배우자의 몸은 나에게 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기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는 싫으니까, 나는 왜 굳이, 나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싫을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원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 또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것. 또한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원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서로 맞춰가지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문제들로 이렇게 좀 문제를 삼지를 않을 터인데, 여기에서 3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것은요, 건강한 분출, 건강한 교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대 인간의 욕구가 뭐가 있죠? 수면욕, 성욕, 그 다음에 식욕이죠. 그런데 이 욕구적인 부분은요, 욕망과 다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요 채워집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요 10끼 드시는 분 안 계시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적인 것 역시도 뭐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하고 싶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강구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가 되면요, 만족이 되면은 찾지 않게 되는 것. 만족이 되면 찾지 않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아까 서로 내어주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이 싫다고 하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를 마치 저급하고 저열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제약된 감정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 나 이해해, 어찌 됐든지 간에 저 사람이 그러한 나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거나 그래도 감사하거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미운데 옳지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치심을 안겨줘 버린다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러한 공격을 당했을 때 그걸로 똑같이 공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때 가졌던 분함, 그때 가졌던 분노, 그때 가졌던 부끄러움을 다른 것으로 풀어버리는 모습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욕구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것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은 그러세요. 이 나이 먹어서도 그런 거 해야겠냐고요. 아니요, 합의만 되면은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서도
끈끈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은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남사스럽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어느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50 먹은 목사님께서 80 먹은 이제 장로님 아버지께, 아버지 물어보셨대요. 이렇게 이쁜 여자 보거나 막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눈이 돌아가시거나 좀 생각이 나세요? 그러니까는 그럼 참는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횟수의 문제일 뿐이지 죽을 때까지 욕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무엇이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비춰서 어긋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관계 가운데에서의 소통과 그다음 만남과 진실한 서로 간의 내어줌이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은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잠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뭐 했을 때, 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쭤봤을 때 제가 이러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사랑보다 위대하다고요. 그 말은 무엇이죠? 사랑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느끼는 감정은 정말로 잠깐이죠.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토대로 자꾸 무엇 해야 됩니까? 영혼과의 만남, 내면의 만남이 부부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러한 소통과 그러한 교제와 상대방을 더 귀히 여기고 싶어서,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서,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과 상대방에 대해서 쌓여 있는 나의 분노를 온전히 내려놓기 위해서 부부가 둘이 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합당하고 아름답고 본래 목적에 한 목적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은, 내 배우자는,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요, 뭐를 완성시키라는 것입니까? 존재와 존재의 만남으로 통해서 내면과 영혼을 만족시킬 줄 알아야,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무슨 의미로서 중요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동물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느냐의 그러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상대방을 아는 도구로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먼저가 아니라 배우자한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이 먼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요, 간음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게 뭘까요? 간음과 더불어서 바람 피려면 뭘 잘해야 되죠? 거짓말을 잘해야 되죠. 바람 피려면 뭐를 잘해야 되죠?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쌓여지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겠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뭔가 막 숨기고 뭔가 가슴 졸이고 뭔가 평온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바람을 왜 피려고 하죠? 궁극적으로요. 바람은 내가 행복하고 기쁘려고 피죠. 그런데 행복하고 기쁘려고 핀 바람이 도리어 뭐가 되는 것이죠? 네, 바람을 피면서 얻는 즐거움은 잠깐이요. 계속해서 내 영혼을 옥매고 내 영혼을 올가매고 내 영혼을 좀먹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걸리면은 배우자한테 걸리면은 망신당하고 어쩌면 이혼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영혼이 좀먹고 진실하지 못하고 숱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간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안정과 그 다음에 내 가정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가는 만큼 반십자가적이고 가는 만큼 하나님의 사상에 온전히 대치되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한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요, 이제까지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라 이러한 방법으로 뭐 하자 이런 걸 알아본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되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절 또한 보시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자 1절을 보면요. 여자가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여자가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샤론에 수선하 골짜기에 백합화래요. 골짜기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풀들이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얘기하는데요. 남자가 이거나 1절은 여자고 2절은 남자인데 솔로몬인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대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사랑은 그냥 골짜기에 있는 숱한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숱한 그냥 세상에 많은 여자 중에 여자가 세상 인구의 반인데 그 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래요. 한자성어로 얘기하면은 궁계일학이라는 것이죠. 예. 내 눈에만 이뻐. 내 눈에만 사랑스러워. 내 눈에는 네가 최고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내 눈에 예쁜 사람을 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3절 4절은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3절 4절을 내가 이렇게 적지 않았는데 남자가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얘기했을 때 여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세상에 숱한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 중에서도 가장 내 눈에 있어서 예쁘고 소중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은 배우자들이 서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내가 가정을 본래 만든 의도와 회복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내가 이러려고 가정 만들었지. 내가 이러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내 남편의 고유한 모습, 좋은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내 아내의 고유한 모습, 좋은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결혼,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 가장 훌륭한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부러울 게 무엇이 있고 아쉬울 게 무엇이 있고 결핍되어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네, 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을 하면서도 뿌듯하죠. 세상의 유일한 한 명인데 세상의 유일한 한 명인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다 보니까는 아내를 더 이쁘고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단순히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영적으로 안 좋아진다 이런 차원의 간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내 배우자, 내 가정을 정말로 아름답게 잘 만들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발돋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상대방이 육체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과 대화하시고 상대방과 소통하시고 상대방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그 둘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를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던지신 자기 자신을 내던지신 모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7계명을 체크하면서 7계명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우리가 실천사항 한번 읽고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돕는 배필로서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 탓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배우자는 배우자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고 너는 너인가? 아니면 나는 너라는 생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 공동의 목표와 함께 가는 방향이 있는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내 삶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려고 하는가? 내 기준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려고 하는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이라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죄악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관점으로 이해하는가? 결혼 생활 가운데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배려하려고 하는가? 부부 관계가 몸과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자주 묻고 그것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편인가? 영과 육이 균형 잡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모습을 연습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간음이 나의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앗아감을 인식하고 있는가? 옳지 못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놔두는가? 아니면 지나가도록 선한 생각에 몰두하는가? 자녀에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간음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부적절한 생각과 욕구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잘 넘기고 있는가? 상대방이 간음을 하도록 방조하거나 나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가? 세상이 아름답게 포장하는 잘못된 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7번째 계명 마치게 되었고요. 가장 제가 중요한 것을 결국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를 결국에는 마태복음 27장 32절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행함의 문제로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걸렸냐 안 걸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음흉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적절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켜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로 초점을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실천사항에도 나와 있었죠. 나는 그냥 부정한 관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옳지 못한 마음과 옳지 못한 가치관과 옳지 못한 동기부터가 이미 간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각이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한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 분밖에는 가정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 분밖에는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